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구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묘사한 말씀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10편 3절 말씀은 매우 짧은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의 극치, 헌신의 극치가 시편 110편 3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헌신의 삶이 아름답다. 여러분, 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과 죽음 이 사이에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에는 반드시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성경 암송 사역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헌신한 것 이상으로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결과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하거나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방방곡곡에서 또 선교지에서 성경 암송과 태필린 복음 선포의 결과들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부담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안 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또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 그래서 헌신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의무가는 결국 피로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0편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헌신이 아니라 완전히 즐거움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그 시가 없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묘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헌신은 억지냐 즐거움이냐? 너는 왜 주께 나오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헌신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헌신은 사람의 결심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헌신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돼요. 권능의 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때를 주의 권능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헌신은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시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 확신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헌신은 소수의 일이 아니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은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헌신은 주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서 이 백성을 뭐라고 묘사를 하죠?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왕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백성은 왕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 이미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제가 성경암송 사역을 하잖아요. 박종신이 성경암송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제가 한 부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헌신은 일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봉사나 사역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본문은 헌신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거룩한 옷이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 죄를 즐기는 삶이 아니라 죄를 끊는 삶을.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 헌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헌신은 거룩한 옷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헌신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헌신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말씀 속에 네 번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 기쁨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단어는 이것이죠. 즐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 나오는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드릴 때도 즐거이 헌신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억지로나 또한 인색함으로나 투덜거리면서 아유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지 내가 뭐 이렇게 고생하려고 교회 나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헌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설령 헌신한다 해도 그 헌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기꺼이, 즐거이.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헌신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왕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쁨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로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마지막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그 비전, 그 환상을 보지 못했으면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거를 어떻게,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본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맺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그리고 이슬은 언제 맺혀지죠? 새벽에 맺혀지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숨은 시간에 맺힙니다. 그 시간이 몇 시예요? 6시 30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요, 사람 눈치 보는 헌신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 헌신이 아니고 조용히 그리고 풍성하게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제가 성경암송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에필로그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첫 번째로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로 제 청소년기까지, 제 유년기를 하나님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청년기에는 하나님이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 눈동자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수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그 실신에서 낙심해서 그리시네가 옆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물고 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총을 제가 체험했어요.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암송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뭐 고정적인 헌금자도 없지만 그래서 재정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번 달에 어떻게 나머지를 결제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이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힘내세요. 또 어떤 분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10의 1조를 우리 성경암송학교 그리고 광야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바람막이가 없잖아요. 태양막이가 없잖아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헌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어떤 의미예요? 나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가진 사람, 새 시작을 하는 사람, 새 열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고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억지가 되는 순간에는 대개 입술에서 시작되죠. 왜 또 해야 돼? 왜 나만 하지?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친다. 그런데 입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 있으면 헌신이 다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구나. 그동안 이렇게 간과해버렸던 헌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왜 구약학자들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묘사할 때 시편 110편 3절을 소개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권능의 날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증거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헌신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광야에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일의 양이 아니라 거룩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하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세 번째 교훈은 새벽 이슬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 숨은 시간이 바로 헌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것이고 즐거움 속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일평생 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돈을 많이 벌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높은 지혜에 올랐다, 이거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억지와 부담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꺼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풍성하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위에 있어서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